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면연하다 하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집사의 직분도 서리 집사니 안수 집사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마는 초대교회 당시에 집사는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서리 집사가 없었고 안수 집사만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집사의 자격도 보면 요즘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습니다. 까다로운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너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교회에서 세우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로 얘기한다면 다른 데에서 영입해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 교회 너희 가운데에서 택하라. 그런데 그 택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였냐면 먼저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야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냥 횟수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본래 이 성령이 불 아닙니까? 불이 임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있으면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 열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또 여기 보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것은 행정에 유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갑자기 성장하고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이런 행정적으로 돌봐야 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래 저런 분들이 집사님이 돼야지, 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그런 검증된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이제 국가의 요직을 세울 때 보면 소위 검증을 합니다. 뭐 일전에도 검증을 잘못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대통령도 호되게 아주 그냥 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검증을 잘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도 정말 칭찬받는 사람인가, 이런 검증된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잘할 거야, 잘할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는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거나 지혜가 있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거나 이 중에 하나면 됐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성령도 충만해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하고 또 사람들의 칭찬까지 듣는 사람이라야 이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으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랑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일꾼의 그 자격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보면 그러면 나는 어떤가? 아이 내가 그냥 9만 원 못하니까 사표 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집사를 뽑았을까? 다시 말하면 집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이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있어야 하고 칭찬듣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무엇을 맡기냐면 오늘 여기 접대를 일삼는 것, 이것은 여기 그 조그마한 글씨로 그 6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 접대가 아래로 내려가 보면 재정 출납, 다시 말하면 행정적인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번역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쓰는데 개역판에 보면 공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공궤. 그러니까 이 재정 출납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하고 또 칭찬을 그 사람 믿을 만해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이 접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식을 나누어지는 일을 맡겼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구호금을 접수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공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구호금을 접수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이 구호금 접수인이 시장과 일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일부는 돈으로 또 일부는 물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소위 구호 물품을, 이렇게 금품이죠, 돈과 물건이니까 구호 이 금품을 이렇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두어진 물품을 당일에 나누어 줬는데 이 쿠파라고 해서, 이 쿠파라고 하는 말은 광주리 기금이라는 말, 광주리 기금. 이건 일시적으로 원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급을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이었고, 또 타무이라고 해서 이 타무이는 이 쟁반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리 기금, 또 쟁반 기금. 이 쟁반 기금 타무이는 뭐냐면 영구 구후자에게는 하루에 2끼씩 일주일에 14끼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런 관습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는 건 좋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처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주네, 뭐 이제 이런,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일이 생겼는지 이 초대교회 내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이방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래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에서 거주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 이 구제에 자꾸만 이 소유되는 바람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야, 교회가 말이지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교회는 뭐 돈 없으면 못 다녀. 뭐 이런 얘기도 뭐 간혹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야, 우리는 무시하네. 우리는 뭐 하면서 이런 불만이 자꾸 이런저런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공교하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누가 있냐? 사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거 언제 말씀을 준비하고 언제 기도하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목표를 해보니까 참 이 말씀 준비하는 것이 뭐 우리 주부들은 다 아침 먹으면 금방 점심 돼가지고 아이고 점심은 또 뭐 한대야. 또 점심 먹으면 아이고 저녁은 또 어떡한. 저녁에 자면서 아이고 내일 아침은 또 뭐하지? 뭐 이런 것처럼 아닌 게 아니라 뭐 참 저도 이 말씀 준비하는 일들이 이게 뭐 그냥 금방 어떤 분은 목사님 뭐 평생 목회했으니까 성경만 들면 그냥 다 나옵니까? 아니 무슨 뭐 성경만 들면 줄줄 나올 수 있겠어요? 준비가 안 되면. 아니 그러면 뭐 주부들은 그냥 뭐 부엌만 가면 그냥 밥이 그냥 나옵니까? 이 참 이 여러 가지 참 저도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늘 고민이.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일들이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이 그런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교단적인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교회적인 일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교단의 이런저런 일들도 또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지방위적인 일들도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 안에서 지방위에서 또는 총회에서 뭐 각각의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크게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집사님들의 사명이 바로 이제 그런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뭐 낙심했던 분들 주저앉았던 분들이 오기도 하시고 또 이제 새가족들도 오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는 거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의 할 일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해주고 또 그들을 접대해주는 이 공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가 세웠던 목적이 바로 그거였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집사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는 이런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참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초대교회가 소위 집사를 세웠는데 참 나는 그런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제를 위한 교회가 예산 편성도 참 늘려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개인도 얼마만큼의 구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구제 헌금 해서 함께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도 물론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보다 더 이제 더 어렵고 한 분들에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계속 있었고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고 또 여기에 참 믿는 사람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는데 더 놀라운 일들은 7절 마지막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바로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물론 참 오늘날 교회가 참 구제하는 일에 조금 인색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참 교회의 그 예산에서 참 그 구제를 위한 이런 예산도 좀 더 편성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도 역시 구제 그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참 교회 안에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돕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참 이 구제하는 일들이 이 집사를 초대교회에 세웠던 목적이 구제하는 일들이었구나.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구제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제가 있는 만큼 교회가 또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사의 가장 기본이 뭐냐?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참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받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민석 집사님, 우리 오르간 하고 있는 우리 이은옥 집사님 시아버지가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노안으로 소천을 하셨고,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2시에 교회에서 1시 40분 출발을 하겠고요.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7시 예배이기 때문에 6시 한 40분쯤 출발을 할 텐데,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집사의 자격과 또 하나님 집사의 그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혜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모습을,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하나님 집사들이, 하나님이여 사도들이 이제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하나님 참 교회 안의 모든 행정적인 것, 특별히 하나님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세움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직분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더욱 하나님이여 부흥의 부흥을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여 집사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집사님들, 직분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강민석 집사님, 이은옥 집사님, 참으로 부친 시아버님 이제 노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장례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에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슬픔 가운데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례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 이제 모두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여 가족들이 혹이 있다면 또 이 장례에 참여하는 분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